한 가지 공지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는 금요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요즘 배우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초대하고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눌게요. 지금 우리는 주일 설교 시리즈를 하나님 나라 세계관 시리즈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시리즈의 그 목적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점점 더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더욱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그 시리즈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오늘 18장 1절부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로 질문이 진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게 바로 제자들의 관심사였죠. 네, 누가 크니이까? 라는 이 주제. 그 주제를 우리가 깊이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서로 누가 큰 자인지, 이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한 이 관심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표현들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하나님이 쓰시는 큰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소개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큰 종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굳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사는 시대의 교회 안에 목회자 안에도 계급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큰 종과 작은 종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뭔가 큰 종, 작은 종, 교회와 관련 지어서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익숙하게 어른들의 기도를 들었는데요. 그 표현은 과연 자녀들을 위한 어떤 의미를 담은 그런 기도일까요? 이런 맥락에서 어쩌면 다들 좋은 학벌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은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좋은 학벌을 이제 얻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크게 쓰임받는다라는 것과 오늘 제자들의 관심사, 누가 크니까, 큰 종이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은 어쩌면 이 세상의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가 크니까가 진짜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향성의 사회이다. 사람들은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갈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높은 위치에 선 사람이 큰 사람이고요. 그리고 큰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이 세상에 크다라는 그 개념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와서 큰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어떤 직분자가 되려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교회의 세속화라고 부를 때 그 바로 세속화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교회라는 세계에서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약한 자들이 소외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이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이죠. 약간 아침부터 여러분의 논리 회로를 약간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핵심은 누가 크니까 라는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사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크니까. 다만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제자들 중에 으뜸이 누구인지를 계속 논쟁했던 그들 안에 아마도 예수님의 어떤 생각, 우리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죠? 라는 그 생각을 좀 떠보려고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평가 기준을 알아서 이제 그 경쟁, 이제 누가 큰지에 대한 경쟁을 제대로 짚어서 출제자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부해야지 성적이 좋으니까 그런 의도를 파악하려는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관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이제 어떻게 다루시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에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필경 그 어린아이의 부모, 아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부모를 의존해야 됐기 때문에 주변의 부모가 가까운 곳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 라는 이 질문. 예수님은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조건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어린 아이라는 말은 아이들이 순수하다는 표현을 우리 많이 쓰는데, 순수하면 천국 간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를 강조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요, 철저히 부모에게 의존된 상태, 그런 존재라는 의미에서 이 어린아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자의식은 분명하죠. 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이 의존 의식이 그냥 가득한 것이죠. 자기를 작은 자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 비유이죠. 나는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11장 25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지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이든지 어떤 설교를 들을 때이든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철저히 계시에 의존된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긴 보아도 볼 수 없고 듣긴 들어도 저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의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첫 번째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의 어떤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더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지금 제자들은 상향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누가 큰 자인가? 높은 곳에 누가 올라갈 것인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5절부터 하향성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자신과 동일시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제자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은 이런 말이겠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다면 내가 결단코 그것을 잊지 않고 내가 상을 베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말씀 안에서 볼 때에는 이 냉수 한 그릇을 줘야 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 그가 바로 나였다. 하나님과 또한 동일시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업사이드 다운의 나라, 뒤집힌 이 세상과 다른 어떤 상향성의 세상에서 하향성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진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저기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을 찾아가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저기 몸이 아픈 분을 찾아가세요. 당신의 도움이 너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유대의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예루살렘에서 그 동방박사들이 말하자 성이 서동을 일으키죠. 어디에 있어요?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시죠. 이런 모든 것들이 역전되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세요.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 작은 자, 곧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들을 학대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라고 이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욕심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학대하지 말아라. 억압하지 말아라. 갑질하지 말아라. 선배가 되고 또 선임이 되고 그리고 조금만 힘이 생기면 약자에게 갑질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력 없고 능력 없으면 무시하는 세상, 업신여기는 세상.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또 하나니까 얼마나 무시하기 쉬워요. 지나치기 쉬워요. 그것에서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 또한 또 얼마나 약자를 업신여기고 있는 건 아닌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8절과 9절 보면 손과 발 그리고 눈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한쪽을 버리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그런 굉장히 강한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맥락이 뭐냐면 업신여기는 손과 발, 작은 자들 눈을 감아버리는 눈과 관련된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것이 엄중한 명령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천국이 그런 곳인데 지금 누가 큰 자인가를 묻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관심사죠. 다시 한번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지금 여기서 이 모든 것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너무 먼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관심사와. 천국은 약한 자를 돌보는 곳이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천국은 죄인이 자비롭게 회복되는 곳이다. 그리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고 신속하게 용서하고 화해를 구하는 곳이 천국이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천국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을 때는 이렇게 지금 여기 비유는 훨씬 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속히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지금 이 세상 상향성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이 말씀 듣고 정신 차렸을까요? 이후 말씀 보니까 19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이래요. 이후에 있는 말씀이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참 제자들의 이 상향성이라는 어떠한 관심사는 쉽게 바뀌질 않아요. 누가 큰 자니까. 그러니까 큰 자에 대한 개념. 예수님 정도로 이렇게 지금 엄청난 인기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정말 메시아로서 지금 오신 그분이라면 지금 어린 아이들을 만날 정도로 한가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막 앞에서 막아서는 거예요. 그가 아세요? 대형교회가 되면 또 그렇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또 그런 목사를 또 그렇게 만들어요. 아무나 우리 목사님께 갈 수 있나? 주변에 스크린이 딱 짜져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TV에서 보면 너무 어떤 의미에서는 역겹다. 어떻게 저 목사가 저래?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면 대단히 다를까요? 아닐걸요? 주변에 스크린을 딱 짜주면서 여러분을 막 높여주면 기분이 우쭐해질걸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잘 보면 참 그래요. 별반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효율적인 사역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목사님 너무 바쁘시니까 지금 저 사람 만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만나고 이 목사님은 다른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사고 가운데 막아서는 거예요. 그 논리는 자세히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되게 이해는 돼요. 그러면서 점점 작은 자,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방해했던 제자들처럼 사실 우리도 큰 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아니면 그 맥락의 이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사실상 우리 자신이 작은 자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게 큰 자 앞에서 작은 자가 접근하는 걸 막는 방식으로 나와요. 우리도 세계관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터키에 갔을 때 마지막 날 밤에 마지막 날이 어땠냐면 안탈리아라는 지역에서 한 13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아침에 일찍부터 출발했는데 결국 10시 30분 정도에 이제 이스탄불에 저녁 10시 반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여러 가지 돈을 아껴야 돼서 셔틀버스 탄다고 한 30분 이상 기다려가지고 11시 넘어서 버스를 타고 숙소 근처 한 2km, 3km 떨어진 지역까지 이동을 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택시를 타야 되는데 거기가 탁심 광장이라는 곳인데 그냥 이스탄불에서 가장 번화한 곳,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그 시간에도 너무나 사람이 많고 막 택시를 못 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택시를 못 잡고 있는데 한 택시를 빈 택시에서 가서 저희도 우리 가족 좀 태워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안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가까운 거리였고 우리 가족이 너무 많으니까 싫어하죠. 절대 안 태워주는 분위기여서 이거 도저히 못 잡을 것 같은데 너무 지쳐있고 13시간 이상 버스를 탔으니까 이제 몇 킬로밖에 안 되지만 말한 것처럼 한 3km 정도 떨어지면 너무 힘들거든요. 저녁에. 근데 아까 나를 안 태워주겠다고 하는 그분이 갑자기 택시를 탁 다시 돌아와서 타라고 하는 거예요. 탔죠.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그분이 왜 다시 이렇게 태워주시냐고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가족을 내가 쭉 지켜봤다. 근데 너무나 공경에 있는 거, 너무 어려운 상황에 너희들이 처해 있는데 이걸 내가 보고도 이걸 내가 지나치면 알라가 화를 낸다. 알라가 화를 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들이 이제 무슬림 하면 뭐 악마 같고 뭔가 문제가 많고 할 것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신앙 안에서 그들의 어떠한 계시, 그들이 받은 꾸르안이라는 그 계시 안에서 일상 속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꾸르안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리고 알라가 화를 낸다라는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의 윤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건 뭔데 정작 우리는 어떤가? 참된 진리를 가졌다고 말하고 예수의 제자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작은 자, 그리고 공경에 처한 자,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가? 만약 우리에게 저 꾸르안을 따라가는 사람들보다 다른 어떠한 권위 있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떤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도 귀찮죠. 뭔가 손해보는 일이죠. 시간을 써야 되는 일들이 있죠. 돈을 들여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이란 게 무엇일까? 라는 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가는데 우리는 과연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주변을 찬찬히 보면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궁핍함을 넘어서서 마음이 힘들어하고 병들고 용서가 필요하고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아요. 주변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상향성으로 나아가는 세계관을 가지면 절대 안 보일 겁니다. 사실상 그 세계관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저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저 고난당한 자를 돕는 건 예수님을 내가 섬기는 거야. 딱 그렇게 가셔야 돼요. 내가 오늘 누구 만날 때 있잖아요. 나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간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가시면 돼요. 정확한 것입니다, 그게.
그때 우리에게 권위가 생겨요. 작은 자를 도울 때 힘이 생겨요. 의미가 생겨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교회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주일날이면 그냥 인사 하나 하는 것,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거 하나도 사실상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가 뭔가? 그리고 내가 주일날이면 주변에 내가 살펴야 될 사람 없나? 혹시 주변에 그냥 교회 처음 방문했는데 그냥 한 번도 우리 교회인들의 인사 한 번 못 받고 가는 사람 혹시 생기면 안 되니까 나라도 처음 온 사람 주변에 보고 가서 잠깐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한마디 하고 내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습관을 갖는 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교회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그런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고아의 과부요, 과부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정말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